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어린 것 예수님. 우리 호산나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사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 다같이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종료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9장.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날에 주 예수께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 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또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할 길이 멀고매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성시교독원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영상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0장.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노래 호산나 불렀네. 아예세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오.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물이 다와 나파도다. 소유의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저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호세종 안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 주님과 소통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축복과 성령의 은혜 내려 주님의 말씀이 은혜 받는 시간을 주옵소서. 지난 시간에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을 회개할 시간과 용서를 빕니다. 아프고 힘든 성도님에게는 빠른 치유와 영광과 물질적 축복도 함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 세계 곳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성도사님의 가족들을 정령으로 보호하시오. 말씀을 전하는데 날로 발전하는 선교활동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능 아동센터를 개혁하시어 어린 학생에게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학생이 되게 은혜 주옵소서. 이 지역에 주양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오.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기억하시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어 성도님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은 몸이 되는 성도님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 순서대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서 10절까지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가 매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물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 141장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죄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종료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화나면 가장 쉬운 게 이제 뭐 욕을 하거나 주먹질을 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편지 오는 사람들이 지금 112명 주보에 써놨죠.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있는 112명은 우리 주양교회 성도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매주 이 설교문을 보내드려요. 그럼 그 중에 가짜도 있고 또 진짜도 있어요. 그냥 뭐 영치금이 필요해서 편지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치금이 필요해서 편지를 써도요. 그거 다 영치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요. 심지어는요. 100만 원 넘게 영치금 있는 사람도 편지에다가 구구절절 불쌍합니다. 저 가난합니다. 병원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막 하면서 써서 그래서 딱 검색을 해보면요. 100만 원 넘게 영치금 있는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영치금이 필요하지만 영치금 보내달라고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죄를 짓고 여기 와서 정말 회개하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설교문 읽고 또 더 반성하고 이제 나가서 참 진실되게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좌우지간 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는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 교도소에 있는 112명도 우리 주양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회개하고 올바른 성도로서 거듭난다 그러면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겠죠. 자, 그 사람들이 이제 편지 보내온 내용 중에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누구를 패가지고 화를 참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화를 참지 못하고 누구를 사기를 쳐서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기준인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화나면 화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이 목사가 뭐 화를 내 이러면 목사답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목사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저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면 욕하고 주먹질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는데 근데 에베소 4장 26절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소련의 작가 아나톨리 크라스노프 레비틴이 사랑과 분노는 자매래요. 사랑과 분노는. 분노가 없는 곳에는 사랑도 있을 수 없다. 화를 내니까 또 사랑도 있고 또 사랑하니까 또 화도 나고.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평생
화내지도 않고 서로 다투지도 않고 그러고 평생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죠. 왜? 사랑과 분노는 자매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고대 예언자들이 전한 말들은 강한 분노로 차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가슴이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랑은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기 민족을 향한 분노를 가져오게 됐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분노를 제일 잘하는 종교가 있으니 이슬람교. 이슬람교는요, 자기들에게 무슨 해를 끼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해치는 거예요?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뭘 들어요? 칼이나 총을 들고. 야,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는 거야. 그래서 특히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왜 그럴까? 이슬람 민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 기독교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삭을 통한 자손이에요. 근데 이슬람 민족은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가 진짜를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고 기독교인들이 이슬람도 전도의 대상이라고 그들을 끌어안아야 돼요. 계속 뭐 테러를 하고 못된 짓을 해도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에도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막 이 독사의 자식들까지 얘기를 했어요. 쉬운 말로 막 욕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어요? 욕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보고도 두려움이나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다운 감정도 없고 인간다운 감정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범죄자를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늘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죄는 미워하되 뭘 미워하지 말라고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근데 죄가 지 혼자 가서 막 지어요? 누가 지어요? 사람이 지어요, 사람이. 사람이 지어요. 동성애도 그 동성애가 지 혼자 가서 동성애를 해요? 아니요, 누가 해요? 동성애자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공산당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옛날에 이승복 어린이를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하는 그거. 공산주의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자가 사람 다 사람에 따라 다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중대한 죄를 범했어요. 그런 부하들을 시켜서 자기 형 암논을 죽이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 살인을 저지른 우리 압살롬은 다윗 왕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다윗 왕이 뭐 압살롬을 잡아라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꺼내 들은 것도 아니에요. 혼자 제발이 저려서 도망간 거예요. 나는 이복형 암논을 죽였으니 당연히 왕이 처벌을 하겠구나 하고 지레 겁먹고 도망간 거죠. 스스로 법을 집행하여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는 그런 유배 생활이 마땅한 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재판관 왕이 사형을 선고하지도 않은 사람을 마음대로 죽인 경우는 더 그렇죠. 따라서 다윗은 스스로 형벌을 선택한 압살롬이 벌을 달게 받도록 놔뒀어야 오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신하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저 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도 자기 아들이지만 저 살인자도 누구요? 자기 아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의보다도
공정한 것보다도 지금 이 감정이 더 앞서는 거죠. 감정이. 그러니 자식 하나 잃은 건 그만이지 또 한 놈을 또 살인자로 잡아다가 이거 처형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마음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이 충신들의 충고를 멀리하고 쓸데없는 형편없는 그런 충고의 길을 기울여서 아무런 회개의 빛이나 삶의 변화를 보이지도 않는 그 살인자 압살롬을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후폭풍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벌 받아야 할 사람을 벌을 안 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살인자는 용서를 빈 적도 없어요. 도망만 갔죠. 결국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권력을 얻어서 자기 아버지 다윗왕을 몰아낼 음모를 꾸밉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자기를 지금 용서해준 그 아버지를 오히려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과정에서 결백한 사람이 많이 죽었고 여러 사람이 고통과 슬픔을 겪었어요. 다윗왕이 거룩하지 못한 너그러움 대신에 거룩한 분노를 보였더라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압살롬이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의 장군에게 죽는데 왜 죽느냐? 머리를 길게 길렀어요. 곱슬머리에 더군다나 곱슬머리. 근데 다윗 왕의 이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과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져서 도망가는데 숲으로 막 도망가는데 이 멋진 이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말 타고 도망가는데 말은 씩 지나가고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장군이 와서 어떻게 해요? 죽인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죽은 거에 대해서 막 그냥 울고 불고 막 서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다윗한테 가서 그래요. 아니 오늘 압살롬이 안 죽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지금 반역자 압살롬과 그 도당들을 무찌른 나와 우리 부하들은 지금 뭐가 되냐고 지금. 응? 적군을 물리쳤는데 그 물리친 적군에 의해서 울고 있는 다윗 왕을 보면 우리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처음부터 압살롬을 벌을 줬으면 반역할 일도 없었을 거고 이렇게 또 슬퍼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거듭나지 않는 한 모든 죄인은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중단된 지가 사형수는 있어요. 몇 명인가 있는데 그 중단된 지가 오래됐어요. 3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외국에서는 사형 집행하는 데가 있어요. 중국 같은 데는 뭐 마약하다가 막 걸려도 잡아서 막 사형시키고 우리나라 사람도 걸려가지고 막 사형당하고 경우가 있어요. 공산주의에서는 이렇게 죄 없는 사람도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시키겠지만 진짜 죄진 사람, 진짜 이 사람 사형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차없이 사형을 시켜요. 사형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을 한 명 죽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10명 죽여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지금 감옥에 앉아가지고 뭐예요? 나라에서 주는 밥 먹고 그냥 숙식 제공받고 살고 있어요. 사형 집행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나쁜 사람들은요 1명 죽이나 2명 죽이나 내가 어차피 사형수지만 사형 집행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있으니까 막 죽이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그래서 더 양산될 수 있는 법이라는 게 아니 뭐 했다고 징역하고 뭐 했다고 뭐 벌금 내고 이러는 판인데 왜 사형은 집행을 안 하느냐. 뭐 선진국일수록 뭐 사형 집행을 안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법 집행하는 제대로 법을 집행하는 나라일수록 그 죄값을 단단히 매기는 거예요.
그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 있어요. 도시국가. 거기서는요. 지금은 또 막 변했을 거예요. 전에 화장실에 물만 안 내리고 소변 보고 응가를 하고 물만 안 내리고 가도 우리 돈으로 막 20만 원, 30만 원씩 벌금을 매겼대요. 거리에 감히 갖다 침 뱉고 담배 꽁초 버렸다가 바로 금방 단속반이 와서 딱지 끊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막 30만 원. 교통 위반? 우리 뭐 5만 원, 6만 원. 진짜 막 50만 원, 70만 원, 막 100만 원. 유럽에서는 또 소득에 따라 벌금 매긴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신호 위반했다 5만 원 매기잖아요. 저 재벌 그룹이 신호 위반했다 그러면 500만 원 매기고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둬서 엄격한 법 집행을 해서 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본보기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법은 아직도 좀 물렁물렁해요. 어떤 사람은 1심,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고 구속도 안 당하고 지금 밖에서 뭐라고 말하고 막 지금 국회의원 당을 만들고 해가지고 막 떠들고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잘 알 거야.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올바로 안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그냥 웬만한 죄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 하나님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다 사함 받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거기에 응당한 처벌이 따라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야 기독교인의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일들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용해서 이용해먹는 게 참 많아요. 사기치고 하는 게. 왜? 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화도 안 내고 좀 사기를 쳐도 그냥 용서해주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돈을 기독교인은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커녕 원금마저도 받을 생각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기독교인은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야. 돌려주면 감사한 거고 이자는커녕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이용해 먹기 쉬워요, 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배고프면 나 밥 사줘. 기독교인한테 밥 사줘. 그럼 밥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사줘야 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사줘야 돼.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갈 차비까지 줘야 돼. 겉옷을 달라 못 얻거든요. 속옷까지 줘야 된다고 했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도 가자 그래요. 누군가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한테 요구를 하면 기독교인은 거부를 할 수가 없게끔 성경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게끔. 그거를 죄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게끔 뭐를 해야 된다고? 죄를 지면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돼요. 내가 치르게 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법. 또 세상의 법을 하지 못하는 거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복수는 누구 손에 달렸다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복수하면 옛날 무협시대가 돼요. 옛날 무협시대 보면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아들이 마루 밑에 숨어서 목숨 구해가지고 이제 가서 열심히 20년 동안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청년이 되면 가서 또 복수를 해. 그 복수하면 또 그 집 아들은 또 가만히 있어. 걔도 또 칼 가고 또 이런 시대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 에베소 2장 4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막혔던 담이 헐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쫙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시죠. 갈라디아 2장 5절에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신앙 문제에서 관용의 정도를 경계하라.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거하고 틀린 거는 달라요. 그쵸? 다른 거는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된장찌개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나는 된장찌개 시켰는데 저 사람이 김치찌개 시켰다고 야 너는 왜 틀린 걸 시키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걸 시키는 거죠. 근데 틀린 건 뭐냐? 2 더하기 2는 4죠. 근데 2 더하기 2는 5라고 가르치면 이거는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관대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른 거는 그렇게 해야 돼. 다른 거는. 근데 틀린 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틀리게 얘기하면 그거를 내가 사랑으로 관용으로 그래 뭐 석가모니를 믿어도 거기도 나름의 진리가 있고 거기도 나름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틀린 얘기를 해도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그래 뭐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2 더하기 2는 4라고 그러는 게 맞는데 아니 어떤 학교에서는요 2 더하기 2가 3이라고 가르쳤대. 그러니까 틀렸잖아. 한쪽 맞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2 더하기 2는 4라고 가르치고 한쪽에는 2 더하기 2는 3이라고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니까 정말 관용 있는 사람, 화해시키기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어떻게 화해를 시키냐. 둘이 조금씩 양보해. 0.5. 2 더하기 2는 3.5. 4에서 0.5 빼고 3에서 0.5 더해서 이제부터는 2 더하기 2는 3.5입니다. 자, 서로 악수하고 화해합시다. 이게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요. 이게 안 되는 말이지. 이런 건 화해도 아니고 관용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거예요. 진리를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 응? 사랑 넘치고 포용력 있는 이 해결책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아주 포용력 넘치고 관용 그냥 다 받아주는 거야. 뭐 잘못했어도 받아줘. 또 잘못했어도 받아줘.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도 받아주고 다 받아줘. 바닷물처럼 다 받아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름과 틀림을 정확히 구분하고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틀린 것은 우리가 함부로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자, 기독교인은 화합을 사랑하지만 진실을 희생하면서까지 화합할 수가 없어요. 이 한반도 땅에 평화가 필요해요. 통일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한반도 남북이 통일이 되는데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 통일.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 통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북이 하나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통일을 좋다. 통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통일도 좋다 하고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싸돌아다니고 있어. 떠들고 다녀. 저 국회에서도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기독교는 수학보다 더 확실한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 까닭은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지갑을 열고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왜? 내 돈이니까. 내 돈 가지고 나눠주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걸로 범죄 자금을 범죄하는데 뒷돈 대주고 이러면 안 되겠지. 내가 주는 돈으로 옛날에 독립자금을 쓴다든지 불쌍한 사람이 그거 받아가지고 밥을 사 먹고 옷을 사 입고 차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내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진리에 관한 한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내 주머니에 지금 예수 믿고 천국이라는 이 진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단들이 또는 타 종교인들이 와서 그거를 갖다가 애곡시키고 이거를 빼고 대신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 이걸 갖다 내 지갑에 넣어라?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진리에 관한 양보할 수가 없어요. 사소한 문제와 관련하여 기독교인 사이에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낭초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과 같은 거죠. 처음 보는 색깔의 장미라도 장미라고 인정이 되면, 옛날에는 파란 장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 유전자를 뭐 조작을 하고 뭐 해서 개발을 해서 연구해서 파란 장미가 나왔어. 근데 이게 장미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장미요. 근데 여러분, 엉겅퀴를 갖다가 이거 장미요. 이 꽃을 갖다가 우리가 장미라고 막 우기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건 아닌 거죠.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 글자 하나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이 교도도 사랑하지만 이 교구 자체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인도 우리 전도 대상이요. 이슬람교인도 전도 대상이요.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끌어줘야 돼. 그렇지만 불교 자체가, 이슬람교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서면까지 외국의 바알신과 뭐 아세라신과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인간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었고 육신 그대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와 다르게 믿을 자유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 그 사람과 우리는 화합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한마디도 나누고 싶지 않아요. 수학교사는 학생들과 토론하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수학교사는 수학에 나와 있는 그 진리를 그대로 그냥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토론하면서 하는 거라요. 토론하는 수업은 따로 있어요. 요즘에 논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토론해요. 예를 들어 뭐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뭐 여권이 많이 당선돼야 되냐, 야권이 많이 당선돼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학을 가지고 토론해서 아까 말한 그 2 더하기 2는 4인가? 3인가? 야, 선생님 제가 보기엔 5 같은데요? 그래, 네 말도 맞는 것 같다. 이러면 수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수학이 아니에요. 자, 기독교인도 진리를 선포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가는 거야. 지옥.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희생의 왕으로 오셨어요. 나귀를 타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의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은 희생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철저히 희생함으로써 온 인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철도 조합 노조 조합장을 전도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도 노조가 막 파업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파업을 하다 보니까 월급도 못 받으니까 다 막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들 지금 파업하고 있죠, 부자들. 1년에 연봉 4억, 5억씩 받는 부자들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 말고 다른 이상한 의사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 참 웃기는 게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가서, 저기, 광화문 광장에 가서 하루 종일 데모합시다. 그러면 막 태극기 들고 가서 데모를 해. 하루 종일 해. 겨울에도 막, 한겨울에도 하고 막 해. 의사들 지난번에 파업한다고 여의도 뭐 광장에 모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세상에 3시간 계획해놓고요. 1시간 만에 끝내. 왜? 안 해봤거든. 힘들거든. 아니, 연봉 4, 5억 되는 사람이 길가에 나가서 이거 으쌰으쌰 이게 하는 게 되냐고. 안 되는 거요. 배부른 소리들이야. 배부른 소리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 인정을 안 해주는 거. 아니, 아픈 사람이 돈 쓰는 사람이요. 고치는 사람이 돈 쓰는 사람이요. 아픈 사람이 돈 쓰고 고치는 사람은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 철도 조합장을 이제 이거 이길 수 있는, 파업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당신 아들을 갖다가 기찻길에 갖다 묶어놓고 기차를 확 지나가게 해버려.
그러면 당신 아들의 희생으로 당신 노조가 파업한 건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들이 있죠. 분신, 여러분 분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 노조들이 그 관철하게 해서 막 분신하고 저 높은 데 올라가서 막 그냥 크레인에서 막 하면서 막 뛰어내린다 이렇게 막 겁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비슷한 거죠. 이 조합장이 그럴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내가 파업을 실패하고 이 조합 나를 따르는 조합원들이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들을 내놓는다 못 내놓는다? 못 내놔. 이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이게 사람의 심정. 그런데 그 귀한 애아들을 독생자 애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신 이가 있으니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한 성자 예수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거죠. 왜냐하면 그의 구속 대상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모든 인류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속 사역을 위해 고난의 발걸음을 내딛으시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평화의 왕이요 희생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백성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희생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해주신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주일원금, 모아보기 감사원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또 모아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의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영생이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격하며 살아가는 데 부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3장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가득 널 위해 건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으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고 다들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먹게 드릴 것 없어 이 돈 바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헌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연료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연료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보혈이라. 죄의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연료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 충성하리. 죄의 성례를 얻기까지
같이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게까지 오만 십자가 붙들겠네.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에게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십자가를 지르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또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온 세상 사람들의 천하기를 다짐하는 사랑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